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고 또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알죠? 42.195km를 달려가는 이러한 마라톤. 이 마라톤의 유래가 언제 이것이 시작이 되었느냐? 주전 49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리스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테네 군대보다도 페르시아 군대가 10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테네가 10,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는 10만 명 정도 되는 이러한 군대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군인들이 많은 10만 명이 1만 명을 못 물리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10배나 많은 페르시아 군대와 아테네 군대가 싸웠는데 놀라운 결과는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쟁터에서 이제 이 승전의 소식을 아테네에 있는 왕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병사 피데스를 이제 사신으로 보냅니다. 너는 쉬지 말고 달려가가지고 이제 왕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약 4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이 병사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최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사명을 받았으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 이제 궁전에 딱 와가지고 왕 앞에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진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고선 그 자리에서 너무 숨이 막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마라톤이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올림픽이 열리면은 마라톤이 맨 마지막에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쉬지 않고 달리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병사의 충성과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때부터 마라톤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부득불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은 부득불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어야 하고, 교사들은 부득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만약에 이러한 사명을 내려놓고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사회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첫 번째,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할 이러한 자세를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한번 같이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이러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왜?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도가 되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릴 정도로, 진노를 내릴 정도로 이와 같이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찾아보니까는 이 헬라어에는 아난케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는데, 스스로 자신이 결단해가지고 결심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림 바 되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로 이것을 사용한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것 아시지요? 사울, 바울.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그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원래 이름 사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담에색으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느냐, 그를 부르셨는가? 그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말씀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부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이러한 상관을 얘기할 때에 부르는 칭호예요. 이러한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담에색 도상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광선 빛으로 인해 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니까는 떨어진과 동시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시내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일어나 직가로 가라. 시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을 찾아라. 그리고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찾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 중에 사울이 자기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해주고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실히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환상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본 적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에게 전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바울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나니아가 자기에 와가지고 자기의 안수하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것을 알았고,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네가 올 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서 이와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 아시지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자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파도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죽음의 상태에 이를지라도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서 이 말씀은 직분이라는 이러한 말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직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새 성경에는 사명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종들에게 사용하는 이러한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러한 것인데 당시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사용된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열심히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와 같이 모든 일들 다 완수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주인의 상을 차려서 주인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주인이 뭐 칭찬합니까? 칭찬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와 같이 종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가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상을 내리는 것 아니에요. 보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 사도행전에 여러 번 말씀을 해요. 또 복음 서신서를 보내면서도 내가 이와 같이 사명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명 받은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 사도된 바울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서신서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사명을 받았느냐, 왜 사명을 받았느냐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왜 이와 같이 바울에게 눈을 뜨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와 같이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는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와 같이 저들에게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바꿔서 분명하게 살았어요. 사명이 아니라고 하면 뭐 내던질 수도 있지요. 그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힘들어도, 매를 맞아도, 지쳐도, 낙심이 되는 순간에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가 왜 이와 같이 사도로 종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해서 이와 같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위한 종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영혼들에게 한마디라도 더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전했던 이러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이러한 마음이 오늘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의 마음속에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들에게 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이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면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도의 발걸음을 쉬지 아니하고 옮기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말씀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안 주시지요. 열심히 전하는데,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낙심하며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아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때때로 열정이 식더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멈추어 섰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소설은 빙점입니다. 이걸로 그는 이제 소설가로 등단을 했고 많은 소설을 썼는데 그의 소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작품을 쓰든지 간에 그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어떠한 이러한 것이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깔고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설을 읽는 사람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이와 같이 소설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말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30세쯤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23살의 교사로 이와 같이 이제 임명을 받고 일제시대 때지요. 그러니까 군국주의가 싫어가지고 너무 싫어서 3년 동안 교편 잡다가 26살 때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폐병을 앓은 가운데에서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아요. 누구도 그에게 폐괴라 그래가지고 막 피를 쏟아내면서 사는 이러한, 이제 곧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인데 어떠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그 말씀이 그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폐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정상적인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가 틈틈이 썼던 글을 갖다가 이제 소설을 공모한다 그래서 거기다 냈는데 이것이 바로 빙점이에요. 이 빙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참 교훈되는 이러한 것이 있지요. 그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런 것을 쭉 소설로 써내가고 아내, 자식과의 그런 자식을 낳는데 입양을 하고 막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많아요. 원수의 자식을 데려왔다 막 이런 것이 많은데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생각하고, 야, 인생 허무하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눈이 덮인 언덕 위를 올라갑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올곧게 살았고 자기는 바른 길을 그렇게 찾으면서 살았는데 너무 자기의 그 주위에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그 언덕길을 쭉 올라가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뒤를 싹 돌아다 보니까는 자기는 분명히 언덕에 목표를 세우고 똑바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걸어온 길에 눈발자국이 남은 것이 이렇게 삐뚤 이렇게 남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간다고 힘쓰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꾸불꾸불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구나. 어머니도 그러한 길을 걸어갔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해 주는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교훈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도 이 세상에 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다. 나도 똑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가 그러한 일들을 겪어서 자기의 받은 재능을 가지고 소설을 써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쓸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많은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원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많은 이러한 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권면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새생명장치 주일로 지키면서 이 시간에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저들도 기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그동안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과 이웃을 만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 9월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고 이웃을 찾아가서 기쁨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